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려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잠깐 그 동이를 잃어버렸던 2003년도 그때가 7월 말 로마 울리는 것 같은데 그 때르미니 역에서 잠깐 동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의 그 무너짐,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잠깐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거기서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내가 없는 사이에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한번 잃어버렸고, 결국은 저희 책임이었어. 동이가 그때 눈이 안 좋았는데 저는 어린아이는 다 눈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방치한 거죠. 체크도 안 했죠. 근데 그때 이미 동이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만 나갔어도 사람들이 뿌옇게 보이니까 못 찾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잠깐이었지만, 그때 그 상황, 그때가 이제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유럽 투어를 가서 한 교회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혼자 방황하고 있고 울고 있는 동이를 발견해서 숙소로 데리고 가서 망정이었지. 정말 그때 못 찾았다면, 우리 가족만 있었다면,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가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한 50에서 60건의 실종 신고가 전화가 들어온대요. 우리 아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 한 50명에서 60명의 부모가. 그쪽에서 이제 바로 찾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12시간이 넘으면 찾을 확률이 1점 몇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아이를 잃어버려서 헤매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예전에 이러한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죠. 2010 몇 년도인데 3살짜리 자기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말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때부터 아이가 찾는데, 그때 그 사회 고아원이나 이제 이렇게 복지원 같은 게 한 4,000개 정도 한국에 있었고 2015년 14년 정도에, 그리고 유치원이 한 4,000개, 중고등학교가 한 2,800개인데 거기를 그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다면서 찾아다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거기 있지 않을까. 초반에는 그냥 찾아다니다가 한 해 지나고 지나고 계속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혹시 이 아이가 그런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까? 그런 혹시 보육시설 고아원에 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중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그 만 개가 넘는 그걸 다 다니는데 15년이 걸렸답니다. 근데도 찾지 못했답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때 동이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면 어땠을까? 어제 집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이가 이제 가방 캐리어를 끌고, 물론 그 안에는 선물이 아니라 온통 빨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끌고 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들어올 때 찾아오잖아. 그냥 그거 보는 것도 그냥 너무 감격이야.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한 주간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찾아온,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그 은혜야. 자기가 찾아오니까. 그런데 아직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정말 어릴 때 잃어버려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어머니 얼굴이 어떤지, 우리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지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만나야 돼요. 잃어버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오늘도 길거리를 헤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이제라도 발견될까?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고 찾아다니고 이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다니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모가 없다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녀가 없다면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찾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부모는 없어라고 모든 사람이 부모가 없이 산다면 나도 부모를 만날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나는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가 없는데 저희 아이는 부모가 있어. 그렇다면 나도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 친구는 부모가 있는데 나는 없다면 내 부모가 어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 안에 감격이 있다고 그러고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안 만났다면 나도 안 만나면 돼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나도 안 만나도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났다는데 왜 나는 못 만날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없애버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 눈에 너무 얄밉기도 하고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짜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부류가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리새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와는 완전히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헤롯 당 이후 사람들은 로마와 친한 사람들. 그래서 요 두 팀이 와가지고 요번에는 한번 우리가 예수를 꼼짝없이 잡아보자, 그리고 없애버리자, 이 계획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처음엔 부드럽게 나갑니다. 우리가 압니다. 알긴 뭘 알아. 이게 아는 게 아니지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거리끼는 일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참 젠틀하게 나가죠. 부드럽게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뒤에,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이제 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에게 텍스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텍스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라고 하면은 이제 헤롯 땅, 즉 헤롯 왕과 그의 친한, 그 로마 황제와 친한 사람들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할 거예요. 여기에 황제를 거역하는, 어게인스트하는 요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요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죠. 만약에 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제 누가 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걸고 넘어질 계획은 이제는 꼼짝도 없는 그 상황이 온 거지요. 그럴 때 이제
질문하는 거.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빨리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악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지금 젠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게 사람마다 세금을 낼 때 드리는 그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걷는 세금은 세 종류였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토지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 자기 가진 그 재산에서 그 세금을 매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벌은 월급이 있잖아요. 번 돈에서 그 소득세, 번 거에서 그 소득세를 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세금은 그런 세금이 아니라 인두세, 즉 머리당 한 사람씩 이렇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4살부터 65세까지는 하여간 그들은 매년 이렇게 세금을 냈어요. 여자는 먼저 냈습니다. 12살부터 65세까지.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매년 한 데나리온씩 냈어야 돼요. 그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그 하루 일당 있지, 하루에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은 로마 밑에서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매년 한 데나리온씩 로마에게 황제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는 그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뭐 할래나 이렇게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묻죠. 여기 동전을 보면 앞에는 요 얼굴이 있는데 요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뒤에는 글자가 써 있는데 요게 누구 글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그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 이들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왜? 바치라고 하는데 헤롯 땅은 바치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할 말도 없고 뭔가 지금 공격하러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놀랍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2차 실패죠. 첫 번째 11장에서 한번 공격하러 왔다가 그때는 같은 그룹이 왔다가 실패하고 갔고 두 번째 또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가는. 근데 주님께서 요 말씀 오늘 보려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배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뭔가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상황 속에서 뒤에 제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실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주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뭔가를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지난주 했는데 16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일주일 동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신 거야. 요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는 어리버리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그 머릿속에 그냥 하여간 마음속에 확 심어놓을 그 말씀을 심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각인 그 마음에 새겨놔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동전을 볼 때마다 늘 볼 때마다 동전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기가
동전 이렇게 보더니 1유로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1파운드를 누가 거슬림돈을 줬는데 1유로를 받은 거지, 한기가. 손해 본 거야 조금. 그냥 동전인 줄 알고 받았는데 보니까 1유로인 거지. 그 사람도 알고 줬겠어요? 그냥 누가 또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한기는 그 1유로만 볼 때마다 그럴 거야. 이걸 나한테 바꿔줘가지고 그 어느 숍인지 기억나면서 그 숍 그냥 막 이럴 거야. 제자들도 마찬가지. 1데나리온을 볼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얘기 뭐냐면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지 않아요?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모습. 그런 것처럼 그 제자들이 뭘 말씀하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디서 솟아나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이거를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삶 속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를 볼 때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하심.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무화과나무 볼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동전을 볼 때마다 나는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그들은 평생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 삶 속에 보면 누구의 자녀인지 다 겉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어제 이렇게 리더 모임 할 때 볼 때 신현이 딱 보니까 그냥 키 큰 강창희 집사님이야. 근데 신현이 얼굴을 보면 그냥 안 잊어버려. 어디 가도. 그렇죠? 우리 속에 보면 부모님의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 얼굴, 외모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순간에 이런 것은 좀 안 닮았으면 부모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런 모습은 좀 안 닮았으면 좋은데 또 그게 크게 보여. 저런 모습은 안 닮았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듭니까? 있잖아요. 어떤 행동들, 어떤 모습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쉬운 점도 있지. 키가 좀 더 컸으면, 눈이 좀 더 컸으면, 성격이 좀 이랬으면, 다양한 것에 아쉬움도 있지요. 바뀌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저기 누구 자녀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모습 속에서 몸부림치고 회복하려고 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 몸속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부모의 모습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는 잊혀졌지만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그의 성격은 어땠나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해.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베드로의 성격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갈릴리 호수 같다는 건 뭐예요? 어느 때는 평화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요동치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바람과 인해서 갑자기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가서 보시면 그냥 평화할 때 너무 아름다워. 아침에 이렇게 딱 봤을 때 호수를 바라볼 때 이야 여기서 주님께서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야 잔잔하고 근데 저녁에 한숨 오는 날 보면 우와
여기서 베드로한테 주님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내가 걷겠습니다. 어유 난 못해. 이런 생각할 정도로 풍랑이 무서워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잔잔한 호수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의 모습들이 막 나서 우리가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할 때 베드로는 거기서 어떤 그런 게 나왔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이 좋아 보여.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정도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그러니까 신앙이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 어느 때는 주님 내가 죽은 자리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모압 때 앞장서는 데는 대단해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곧 자기에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확 변해요?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나 몰라.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겠지요. 부모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함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이 부족함들이 보일 때가 있지요.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부족함은 여전히 부족함이었고 그 연약함은 여전히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여전히 다혈질인 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은 거는 예수님 만나고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한 사람 나 누구처럼 좀 내성적이어서 앞에서 이러고 하고 싶고 너무 이런 사람은 나도 누구처럼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뀌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칼이라도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상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칼이 주부의 손에 딱 잡혔을 때는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붙들리지 않을 때는 남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베드로처럼 어느 때는 캄한 것 같기도 하고 잔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막 또 자기 성격이 드러나고 어느 때는 신앙이 막 좋았다가 어느 순간 또 뚝 떨어졌다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베드로에게 나올 말인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겸손함으로 겸손 이런 건 베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뭐만 조금만 있으면 먼저 나가서 자기 걸 알려야 되고 그런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나 천국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말이 달라졌고 그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또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베드로에게 예전에는 안 됐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를 부탁했겠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신하라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주님은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지금의 모습은 형편이 없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다 떠나갈 걸 알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기도 부탁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좋을 거 다 알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옆에서 그렇게 졸졸 따니면서 높은 자리 아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속에 지금 몰라서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또 회복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부인할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나를 다 떠나갈 것이고 모든 그동안 나를 따라왔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예수님도 안 계시니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갈 거지만 너희들이 동전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정말 힘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너희들을 기억해라.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힘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기가 올 때 지금에 뭐 별 문제가 없잖아. 뭐 모르죠.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왜 그때 동의를 잠깐 그때 1시간 정도 됐나? 내가 그 로마 테르미니역 터미널역이에요. 테르미니가 터미널이잖아요. 그 엄청 또 커요. 또 거기. 그 숍을 그냥 다 다니면서 아니 잠깐 그때 무슨 비행기인가 뭐 하나 장난감을 사주고 계산하는 사이에 없어졌어. 근데 통계에 의하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시간은 35초래요. 35초에 사라져버린대. 아이들도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그 동이는 그 비행기를 갖고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간 사이 끝난 거야. 사라진 거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왜 제가 그 아이를 찾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거 하루에 뭐 50에 60건 한국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던가요? 한국에 보면 우유 그 곽에 보면 그 사람을 찾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잠을 못 자면서 안타까우셨나요? 우유 맛 탓했죠. 요즘 우유 맛이 왜 이래? 그리고 놓았지. 거기 있는 그림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왜 참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지. 몸부림치면서 주여 이 아이를 찾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저 유치원 다니면서 이 아이를 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찾으셔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짧은 1시간 그 정도 했지만 그 동의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떻게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거기 음식점, 무슨 다른 거, 온전히 잃어버린 그 동의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함,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막 찬양하면서 이 말씀하는데, 눈물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가 동의를 그렇게 찾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인 것 같고, 나를 다 공격하는 사람만 내 주위에 있는 것 같고, 우리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주위의 친구들도 내가 좋을 때는 친구인데 또 힘겨울 때는 나를 외면하는 그런 친구만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보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런 외로운, 정말 고독한 순간이 있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정말 모든 상황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때 주님은 늘 그들이 보는 그 동전을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홀로 있는 그 순간 속에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비참한 순간에, 그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부모와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지금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심겨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오래 주님을 떠나다 보니까, 마치 그 어린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부모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부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 모습이, 예전의 기억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명절 때 되면 문득문득 외할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 큰 그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기다리시는 그 추석 때 찾아가면 그 먼저 나와 계셔서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되는데 미리 왜 한두 시간 전에 나오셔서 거기 계시는지. 그 나와 계시는 그 외할머니.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기억들이 막 그렇게 힘이 저는 게 안타까워. 막 이렇게. 조금 지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그렇게 되겠지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원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사람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양심이라면 양심이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남아있는 흔적이라면 그거랄까? 하나님을 찾는 것, 못 찾는 게 당연한 거, 안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는 찾아야 되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찾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도 만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얻는 그 가정에서 얻는 그 행복이 있듯이 그거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아무쪼록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